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받으소서 영광 찬양 존귀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경배합니다. 받으소서 영광 찬양 존귀 주의 거룩한 그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받으소서 영광 찬양 존귀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경배합니다. 받으소서 영광 찬양 존귀 주의 거룩한 그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받으소서 영광 찬양 존귀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경배합니다. 받으소서 영광 찬양 존귀 주의 거룩한 그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받으소서 영광 찬양 존귀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경배합니다. 받으소서 영광 찬양 존귀 주의 거룩한 그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존귀하신 주 주님 놀라우신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위대하신 주와 놀라우신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주가 놀라우신 분 주와 같은 분. 오늘 말씀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은 2023년, 2023년. 확실히 숫자가 약하네. 2023년 4월 7일 설교를 했던 그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모든 심판을 내게로 이끌었노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32절 가운데 있는 32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은희가 왜 흘림체로 안 했어? 왜 이렇게 준대로 안 했어? 이렇게 기울임체로, 흘림체가 아니라 기울임체로. 다시 빨리 고쳐봐. 왜 맘대로 막 고쳤어? 자, 사람 기울임체로 이게 기울어진 글씨체 있잖아. 사람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안드로포스라 그래.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인데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쳐다보는 존재. 두 발로 서서 위를 쳐다보는 존재. 그게 안드로포스의 의미입니다. 내가 보낸 글씨체를 그대로 올리면 될 건데 내가 보낸 원고대로 아니 내가 보낸 원고 있잖아요. 본문.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띄우면 되잖아. 왜 안 되지? 다 빠셔버려 전부. 자, 사람을 그러면 노란색으로 그냥 했으니까 저렇게 넘어갑시다.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기울임체로 보냈는데 저기서는 띄울 수가 없다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대로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는데. 근데 저 노란 글씨 사람이라는 저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에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임체라는 것은 글씨체를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경에서 기울임체로 나올 때는 원문에는 없는 단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없지만 좀 문법적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자들이 임으로 보충해서 넣은 단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최소한 이 단어가 원전에는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기울임체를 씀으로써 학자들로서의 진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건 내가 이무대로 넣은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32절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나, 곧 내가, 내는 나 혹은 내는 예수님이죠. 예수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무엇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이거예요. 킹 제임스 번역은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무엇인가를 끌어오겠다. will draw all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will draw all. 무언가를 끌고 모든 무엇인가, 모든 무엇이에요. 근데 그 무엇이라고 하는 그 이 빈 공간 안에다가 사람이라고 임의대로 번역자들이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구절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31절, 32절, 33절에서 하시고자 했던 본래의 가장 중요한 그 뜻은 상실해버린 거예요. all이라는 단어를 보면 판타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판타스예요. 여러분 판테온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판테온. 비슷하죠? 판테온은 로마의 그 아우구스티누스 초대 황제죠. 아우구스티누스 치세 아래 있던 아그리파 그 아들일 거예요. 아그리파가 집정관으로 있으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판테온이라는 신전을 세워요. 로마에 가면 가장 잘 보존된 건물입니다. 사실 판테온. 근데 판테온 뜻이 뭐냐? 헬라어로는 판테오나스라고 되어 있어요. 판테오나스 그게 판테온의 본래 뜻이에요. 본래 단어예요. 근데 이 판테온이 뭐냐면 만신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신들을 섬기는 신전, 모든 신들을 로마가 섬기는 모든 신들을 모시는 성전 그런 뜻이에요. 판테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같은 단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all 모든이죠. 판타스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무엇인가를 끌어당기겠다. will draw all.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그 뒤에 man을 넣어버렸어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킹제임스 번역도 man을 넣었어요. all men unto me. 내게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겠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man을 넣어버렸다고요. 그럼 본래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 뭘까요? 31절하고 32절이 중간에 있죠. 31절과 33절을 비추어서 다른 말로 문맥의 흐름에 비추어서 32절의 땡땡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땡땡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아멘. 31절의 주제는 뭐예요? judgment,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은 헬라어로 크리시스라고 그래요. 31절의 주제는 크리시스예요. 그럼 32절은 뭘까요?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그랬어요. 근데 이 구절조차 33절도 역시 심판입니다. 잠시 후면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심판받는 거지.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31절도 주제가 심판, 33절도 주제가 심판이에요. 그렇다면 문맥, 전체적인 흐름에서 31절도 33절도 심판이 주제라면 32절에 들어갈 단어도 심판과 관계 있는 단어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맥상 자연스럽고 적확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위로 구리뱀이 장대에 들려서 하늘로 이렇게 올려지듯이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이렇게 들려지는 것을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32절의 심판이라는 주제가 32절의 내용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당신 자신에게로 끌어당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넣을 게 아니고 심판이라고 넣어야 이 흐름이 맞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들을 당신 자신에게로 끌어당겨서 당신 자신이 다 받겠다. 받을 것이다. 끌어당길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찬양하면서 상상해 봤어요. 지금 지구 안에 현존하고 있는, 과거에도 있었던 20세기 동안, 아니 모든 세기 동안 지상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죄가 쫙 몸에서 빠져나가서 지구상 어느 한 지점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런 광경을 제가 상상해 봤어요. 환상인지 내가 상상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상상과 환상의 그 뭐 이렇게 미묘한 선이 있어요. 쫙 내게서 모든 죄들이 쫙 빠져나가서 어느 방향을 해서 날아가요. 지금 보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들이 쫙 빨려서 어느 한 지점을 향해서 모여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땅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것만 몰려가는 게 아니죠. 우리 질병도 쫙 끌려서 몰려가고 있고, 저주도 쫙 빠져나와서 전부 한 분 그분에게 쫙 얹혀지고 있는 장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당신 자신에게로 끌어당길 것이다. 그게 32절에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나는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나에게로 끌어올 것이다. Will draw all. 그래서 사람이라고 첨가할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번역자들이 첨가했어야 한다면 man, all man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will draw all judgment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 맞는 겁니다. 전 인류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께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형벌로 예수님을 벌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판결,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자원하신 그 아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 아들에게 내리셨다면, 그 아들께서 다 받으셨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내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중 판결이 되는 거예요. 한 번 판결 내리고 또 심판까지, 형벌까지 이미 다 가했는데 또다시 내 죄를 묻는다면 내 죄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내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나에게 내리신다면 이중 처벌이 되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땅의 법정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땅의 법정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해요. 한 사건에 대해서 한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고 형벌까지 다 치러졌는데, 그런데 또다시 그 문제로 다른 사람을 또 소환해서 또 벌한다면 그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그 원칙에서 벗어난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판결로서 확정된 범죄는 다시 공소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는 그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미 그분의 아들의 몸과 마음에 심판하셨습니다. 몸에만 내리신 게 아니에요. 마음에도 심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무효하고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마음만도 아니에요. 마음과 몸과 영까지 전인격이 심판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또 받는다면, 내가 지은 죄지만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받고 형벌을 받는다면, 저주받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무효화시켜버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크게 한번 외칩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죄란 말은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정죄란 말은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받았다는 말은 정죄받았다는 말이에요. 너 10년형, 너 사형,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을 정죄, 죄인이야, 죄가 있어, guilty, 유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벌하고 심판을 같이 동일한 단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심판과 형벌을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엄연히 정죄받는 것과 형벌받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정죄가 있은 다음에 10년형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치소에 있던 그 사람 오늘 판결받고 본격적으로 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교도소로 가서 10년 사는 거예요. 그걸 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10년 벌을 받아야 돼. 그건 심판, 즉 정죄받는 거고 실제로 그 형을 사는 것, 그것은 형벌이에요. (2절) (3절도) 읽읍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이란 말은 법칙 이렇게 해도 돼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셨어요. 선고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죄하다는 죄를 선고한다. condemn. 정죄, condemnation. 그러죠. 판결하다. judge. 판결, judgment.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고 집행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당신 아들에게 전가해서 얹으셨고 그 아들을 벌하셨습니다. 전가했단 말이 뭐냐? 잘못이나 책임을, 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그게 전가예요. 칠흑같이 검은 이 죄, 내 죄를 죄 없으신 그분에게 올려놓는 것, 이게 전가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주님께 전가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옮겨놓는 걸 말해요. 전가했다. 구약에서 그러죠. 소나 염소나 양에게 죄인들이 끌고 와서 자기가 끌고 온 그 소에 자기가 안수해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속죄하러 온 자기 자신이 소에게 손을 얹어요. 그 뭐예요? 자기 죄를 소대가리 위에 또 얹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를 죄인처럼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전가해서 그 다음에 죄가 있는 소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게 제사. 따라서 당신 아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전가해서 그리고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가 받으신 형벌을 다시 우리에게 내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다시 이 시대에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또 하늘 법정에 끌고 들어와서 너 예수 믿었는데도 죄를 지었네 하고서 또 정죄하시고 또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믿음을 갖지를 못해요. 아멘 아멘 내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여기서만 이렇게 짧은 요 공간 안에 있는 뇌덩어리 안에서만 생각을 하지 그 놀라운 실제 일어났던 그 일을 진심으로 가슴에서 받지를 못하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못 느끼고 죄의식을 갖고 정죄감을 갖고 죄책감과 수치감 속에서 사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은 멍들어 있는 겁니다. 죄책감 때문에. 하루에 자살하는 우리 청년들이 36.2명인가 그러더라고요. 36.6명인가 그래요.
하루 동안에 자살하는 2023년 통계예요. 하루 동안에 자살하는 청년이 36.6명이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막 가슴이 미어져요. 근데 대부분이 그 중에 많은 경우가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나는 부모에게 쓸모없는 놈,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세상의 기대를 부응하지 못하는 놈,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책감에 짓눌리다가 무능한 내가 처리하자, 나 자신을 처리하자, 이렇게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일생의 그 모든 죄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어요. 내 몸에 쫙, 내 일생의 모든 죄들이 쫙 그분에게로 몰려갔다니까요. 내 죄만 몰려간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만드신,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몸으로 전부 몰려가서 그분의 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몸에 전가된 거예요. 내 일생의 모든 죄, 오늘 지은 죄, 내일 또 지을 수 있는 죄들까지 전부 모든 시간을 소급해서 모든 시간을 전체 역사 전체 속의 모든 죄를 당신이 끌어가신 거예요. 마치 하늘에 막 정전기들이 막 벼락들이 쫙 막 풀로 이렇게 차 있는 상태에서 여차하면 어디 때릴 텐데 그 모든 벼락들을 피뢰침 하나가 쫙 끌어다가 쫙 자기 몸으로 끌어서 땅으로 해서 소멸시켜 버리듯이 인류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끌어다가, 죄값을 끌어다가 당신이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아 마땅한 형벌,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분리당하는 그 분리에서 오는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이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분리되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조그만 아이도 부모를 잃었을 때 그 분리감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지배하잖아요. 부모가 아파서 세상을 떠났어도 부모가 나를 떠났다고 하는 그런 느낌, 또 부모,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 나 때문에 아빠가 죽었다라고 하는 정죄감, 이런 분리여서는 불안감은 굉장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알잖아요. 애착 관계에 있는 엄마에게서 떨어질 때 막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엄마를 계속 찾잖아요. 아빠를 계속 찾든지.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누리시던 그 연합된 그 교감, 그 친밀함에서 완전히 차단되고 완전히 떨어져 나오실 때 마음의 고통이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소리치시는 거예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어떠한 연약함, 어떠한 실수,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의지로 예수는 나의 구세주가 아니셔, 이렇게 어떻게 될 수가 없어, 2000년 전 죽은 양반이 어떻게 내 죄를 감당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전 무수히 봤어요. 예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신대요, 무서워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런 분도 봤어요.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무서워. 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요. 무서워. 그런 말 말래 나보고. 근데 집사야. 아, 주여.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땅의 아버지, 땅의 어머니만큼의 친밀감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지 많습니다. 어머니하고는 친밀감을 느끼면서, 아버지하고는 친밀감을 느끼면서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아버지하고 그렇게 친밀감을 못 느낀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 그런 상태를 고아의 영이라고 그래요. 용어도 잘 만들어. 고아의 영. 저 사람은 고아의 영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사실은 그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그렇게 고아의 영이라고 그러니까 고아의 영이 뭐지? 그런 귀신도 있나 따로? 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버지가 있으되 아버지를 아버지로 느끼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은 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기도 해. 그런데 아버지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아버지만큼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늘아버지, 땅의 육신의 아버지, 또 영적 아버지, 이 아버지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불행하죠. 아버지가 없는 사람 불행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이제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이해하고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감동을 지닌 채 살아가셔야 돼요. 이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평안을 주는지 몰라요. 여기서만 그냥 들어왔던 말 동의 그거 안 돼요. 성경의 내용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새 영적 존재들의 갈등 이야기를 그랬죠. 제가 성경을 규정할 때 성경이 나오는 모든 얘기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 영들의 갈등 이야기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영이시죠. 둘째,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은 인간도 영이죠. 또 활동하는 모든 천군 천사들도 영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이 천사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천군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천사 사탄과 그의 일당들, 마귀, 악한 영들이죠. 귀신이라고도 하죠. 이 세 영적 존재가 갈등하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사실 하나님과 인간이 갈등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타락한 천사들, 사탄이 또 갈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지만 사람과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또 갈등하고 있어요. 사탄과 인간이 갈등하고 있고 하나님과 사탄이 갈등하고 있고 하나님과 인간이 갈등하는 이야기가, 모든 이야기, 국가의 역사, 개인의 역사, 배후에 있는 진정한 실체들의 움직임인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하고 인간의 갈등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갈등은 끝났어요. 죄 문제를 그분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보시면서 죄인 취급하고 죄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 오후에 뉴질랜드에서 오신 오영호 목사님, 왜 아멘 안 해요? 왜 아멘, 이 정도로 열받아서 막 왔다면서 막 으쌰으쌰 하는데 아멘 화답이 없으니까 왜 아멘을 안 해요? 여기는 아멘을 잘 안 하네. 그렇지도만. 그러니까 선동적인 표현을 아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탁 가슴에 닿고 그럴 때 아멘 하는 거지. 여기서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각하게 되고 여기서 화끈하게 탁
닫고 이럴 때 아멘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기분은 좋지 막 한 번 던지면 또 아멘 해주면 또 기분이 업돼가지고 또 막 주여 하면서 혈압 올라갈 만큼 막 쫙 뽑아내죠. 그러니까 봐서 여러분들도 아멘을 많이 요구하는 분이구나 그러면 아멘을 좀 하세요. 화답을. 그거 맞출 줄 알아야지 나하고 이렇게 있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강사를 기분 좋게도 해주고 해야 돼. 나는 쓸데없이 아멘하는 것들은 주받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 아멘 안 해도 돼. 그래 속으로는 깨달아지면 아멘하고 또 깨달아지고 마음에 닿을 때는 소리 내서 아멘하고 하는 거지. 피날 줄 모르면 또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저 같이 가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은 나에 대해 이제 죄를 묻지 않으세요. 누구 덕분? 예수님 덕분.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덕분. 예수님 덕분이고 하나님은 예수님만큼 따뜻하지 않으셔.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속임수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 누군데? 고린도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화해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가 가서 감당해 보내신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함께 십자가의 고통을 같이 겪으신 분이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 좀 적고 엄하시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정도. 성령님은 좀 뭐 거기서 중간에 왔다가리 갔다리 하시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셨으면 예수님의 사역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묻지 않으시고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해요. 나의 죄는 내가 분명히 죄를 졌고 일생에 지은 죄들이 천지때깔 너무 많지만 이게 전부 다 어디로 갔다고요? 내 죄가 그분에게로 전가되었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 죄를 가지고 지옥에까지 내려갔다 올라오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나는 나의 죄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소환되지 않습니다. 아멘. 일사부재리의 원칙, 하나님은 소환하지 않으세요. 다만 누가 소환하느냐? 내 양심이 자꾸 나를 소환해. 죄인이다, 나쁜 놈이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놓고 용서받아놓고 또 죄졌다. 내가 나를 고발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은 그게 아니신데 하나님 앞으로 끌려가가지고 내 양심을 끌고 가서 나는 나쁜 놈이야, 대가리 박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양심이. 그 양심이 비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내 양심이 견딜 수 없으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송해요. 이 죄를 저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간음을 저질렀던, 간음 저질러면 손 들어봐. 배우자가 있는데 간음을 저질렀다. 주여, 이런 나쁜 목사 같으니라 그런 걸 묻다니. 여러분이 간음을 저질렀던 아니면 다른 심각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지금 죄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의 값이 치러졌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값이 치러졌다니까요. 예수님은 모든 정죄를 당신이 덮어쓰시고 전가해서 덮어쓰시고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악과 수치와 거절의 고통을 그분이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살인하고 살인당하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느끼게 되는, 그대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느낌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그대로, 그걸 체휼이라 그래요. 체휼, 그대로 다 느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의 더러움과
죄로 인해서 생기는 그 고통과 분리의 아픔을 다 겪으신 거예요. 부끄러움, 거절당함, 그 고통을 받으시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를 예수님은 겪으셨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견뎌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견뎌야 돼, 내가 참아야 돼.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분이 나의 분리, 나의 외로움, 나의 소외당함, 이 모든 것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다 가져가셔서 이미 겪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시 느끼게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게서 사라져요. 내 것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될 때 사라져요. 너 내가 아니었네? 이렇게 알면 싹 사라진다니까. 만약 여러분이 자책을 한다거나 뭔가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 외에 더 해야만 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그런 태도는 실상 예수님께 치욕을 안겨드리는 겁니다.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조금 보태서 나의 구원을 완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의 완전한 그 일에 대한 모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보태야 된다는 생각, 그건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행위구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게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자격이나 가치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외에 구원을 위한 예수라는 제물 외에 거기다가 뭔가 더 우리의 의로움을 첨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함으로써 내 구원이 완전해지고 내가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내 구원이 완전해진다고 생각하는, 더하는 것,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주의 하신 일을 모욕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사실은 거의 대부분 죄를 그들 자신에게 돌리면서 생각하고 말합니다. 양심이 스스로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 못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를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당신은 이런 일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고쳐주지 않으실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반성하기 전에는 절대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이처럼 그들은 우리 개인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다 자유를 주셨는데, 야, 너 뭐 돈 안 내고 갔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너 돈 안 내고 갔는데 오늘 또요 2층에서 식사를 했어요. 아내하고 저하고. 모처럼 2층에 가서 식사를 했네요. 한참 맛있게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이 건물 6층에 이제 김은혜, 그러니까 대통령실 홍보수석이었죠. 그분이 이제 분당으로 귀환을 한 거예요. 분당이 자기 지역구였거든요, 원래. 대통령이 차출돼가지고 가가지고 국회의원을 한번 못 나갔어요. 이번에 이제 사임하고 지금 국회의원으로 나가려고 이제 6층에 사무실을 얻었어요. 근데 한참 먹고 있는데 누가 낯익은 사람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는 김은혜 의원이에요. 그래서 방크게 이제 인사를 하고 비타민 C도 좀 나눠주고. 근데 문제는 분명히 아내가 나한테 그랬거든요.
카드 가져왔어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계산하라 이 말이죠. 난 아직 김치찌개가 남아가지고 또 막 바닥까지 긁어서 먹느라고 아내는 탁 먹고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내가 계산을 또 했죠. 제 건 11,000원, 아내는 9,000원, 2만 원이죠. 2만 원 계산했어요. 근데 그 서빙하는 그 분 자매가 이제 카운터에 있었는데 그분이 한국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계산해가지고 2만 원이야, 2만 원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까 아내가 그냥 나갔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심쩍어서 다시 물었어요. 제 와이프가 먼저 계산 안 했나요? 그랬더니 또 말을 또 못 알아. 몰라. 막 방언을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이제 소란스러우니까 이제 사장님 오셔가지고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중 부담을 이제 우리가 한 거죠. 4만 원으로 받은 거죠. 아내가 계산하고 나갔던 거예요. 확실하게 메시지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2번 돈을 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내 건 이제 취소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우리가 그와 같다. 이미 값을 다 치렀는데 또 내고 있다 이 말. 나도 먹었는데 돈 내야지. 저쪽에서 다 냈는데 또 내야지. 이렇게 할 수 이런 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다면 제가 저의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연히 질문하죠. 제가 오늘 죄를 졌는데 아무 책임이 없나요? 그럼 이것도 정리해 봅시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다시 죄값을 내라고 죄를 묻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으면 많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부정적 결과가 죄 안에는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죄를 묻고 나에게 형벌을 가하시고 나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죄 자체가 내가 죄를 지을 때 내 삶에서 역사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죄는 그 자체 안에 사망 현상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반복되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 삼각형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인간, 천사가 서로 갈등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예수로 말미암아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거절과 책망을 예수님에게 전가하셔서 다 대신 받도록 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벌하시거나 거절하시거나 분노하지 않으실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형벌은 끝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전쟁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없어요. 죄를 졌을 때. 오늘날 죄를 졌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는 문제가 없다고. 그분이 다 처리하셨으니까. 예수가 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또 그 값을, 죄값을 나에게 또 묻지를 못하신다고. 갈등이 하나님의 갈등은 끝났어요. 그런데 삼각형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갈등은 끝났지만 마귀와 우리 사이의 갈등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이면서 우리의 원수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수이기도 해요. 아버지 원수는 내 원수이기도 한 거예요. 대적관계예요.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입니다. 죄란 뭐냐? 죄는요, 마귀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반복되게 죄를 지으면 바로 그게 문이 되어버려요. 마귀가 내 삶 속으로 몰래 기어 들어오는 문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위로부터 오는 수직적인 영향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모두 처리되어서 사라졌어요. 그러나 우리 죄에 대한 수평적 영향은 적지가 않습니다. 큽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6장 16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몸으로 의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순종하면 의로운 복이 따르지만 죄에게 내 마음을 들여서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몸과 마음으로는 죄의 종이 되어서, 육신이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거죠. 로마서에서 육신은 뭘 말한다고 그랬죠? 거듭나지 아니한 혼과 육을 육신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해요. flesh. 거듭나지 아니한 혼과 육은, 그건 육신이에요. 육신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마귀에게 시달림 받으면서 사는 부분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요새 보세요. 작년 한 해에 마약 사범으로 체포되고 법적 처리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벌써 2만 9천 몇 명인가도 그렇다더라고요. 그 유명한 연예인도 하루아침에 그냥 몰락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목숨도 내주게 되고, 그게 마귀의 역사죠. 마약 손대지 마세요. 저 뒤에 있는 남자 청년들, 마약은 생각지도 하지 마세요. 혹시 담배도 생각하지 마세요. 응? 전부 여기 앞에도 마찬가지야. 생각지도. 근데 저도요 생각이 들더라고. 마약이 뭐길래 이렇게 끌리지? 딱 한 번만 이렇게 맛을 볼까? 이렇게. 그게 뭔지 무슨 쾌감이 있으니까 그럴 텐데 한 번만 쾌감을 한번 느껴볼까? 목사인 나도 언뜻 나도 모르게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니까. 그런 젊은 사람들은 상황이 딱 되면 주변에서 한번 줘봐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한 발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죄의 종이 돼버려요. 마귀의 종이 돼버립니다. 스스로 죄에게 나를 넘겨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죄의 근원인 마귀에게 넘겨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귀로 하여금 우리 삶에 들어와서 아수라장을 만들도록 허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세계라는 그 조폭 영화 있죠. 얼마나 음악이 또 참 멋있어요. 그거. 조폭 세계 이야기를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과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상한 로망이 생기게 만들지. 왜 그 짓을 하지? 아무리 돈이 된다고. 그 신세계 대사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조선족 그 황정민 있죠. 황정민이 조선족이에요 원래. 황정민이라는 배우 있잖아요. 조선족 이제幹部, 이제 조선족 뭐라 그러나 대형인 거야. 어떤 조직 안에 요 조선족 파트가 있는데 조선족의 대부야 이쪽이 계파 중에서. 근데 황정민이 수십 명의 다른 조폭들로부터 테러를 당해요. 갑자기 지하실에서. 그래가지고 막 숫자가 많으니까 밀려가지고 이놈들이 이 황정민을 막 따로 이 부하들에게서 분리시켜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막 밀어넣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쫙 열리니까 그 안에 칼 든 놈들이 또 기다리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막 밀어 제끼니까 황정민이 쫓기고 해서 엘리베이터에 딱 타고 문이 쫙 닫힙니다. 한 10명 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황정민은 죽은 목숨이죠. 근데 나중에 엘리베이터가 다시 내 지하에 내려가지고 쫙 열리는데 다 뒤졌어. 황정민 하나만 시칼 들고서 이렇게 구석에 자빠져가지고 도끼 어린 눈빛을 하고서 들어와 뭐 이러는 장면. 너무 리얼하다. 2번이나 봤어. 그 묘하다니까. 묘한 그 성분이 있더라니까. 자꾸 빠지더라니까.
내 속에 그런 기질이 있나? 들어와. 그러듯이 죄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들어와. 내 삶으로 들어와서 한번 네 마음껏 나를 희롱해봐. 네 마음껏 나를 명중시켜봐. 내 삶을 흔들어봐.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은. 물론 우리가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다 끝냈대. 일생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처리하셨으니까 다시 묻지 않으세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에게 화가 나 있지 않으시고요, 절대로 우리에게 벌을 주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벌 받아서 당신 병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벌 받아서 당신 사업 망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자체가 틀린 말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만든다. 하나님 예수께서 해주신 일을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아서 저러다가 하나님께 벌 받지, 이렇게 말하는 거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화목합니다. 아멘. 화목합니다. 하나님과의 갈등, 전쟁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오해는 이제 그래서 끝내야 합니다.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마세요.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실망하셨을 것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는 이제 조금 벽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바로 그 죄값을 주님께서 지고 십자가에서 다 벌 받으셨으니까 다시 하나님은 묻지 않으신다는 그 진리 위에,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라요. 아멘. 네.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러나 이 수평적 방향에서, 수직 방향에서의 이 영향은 없지만 이 수평 방향에서 원수 마귀가 끝까지 나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내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읍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수직선상에서는 오직 이것만 생각합니다. 오직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이것뿐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 오직 내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 현상이 가득하도록,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생명이 풍성하도록 만들어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뿐이에요. 그러나 도둑이 오는 것은, 즉 마귀가 오는 것은, 마귀가 어디를 통해서 와요?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뭐래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생각뿐입니다. 이런 적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그 사탄 마귀의 세력이 지옥으로 들어가야만 그제서야 그 갈등으로부터 끝이 날 거예요. 주님 재림하셔서 불못으로 마귀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라야 우리는 그 시달림에서 벗어날 거예요. 죄와의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와 갈등, 전쟁 이제 없다 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되는 것일까?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되는 걸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죠. 로마서 6장 2절 말씀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좀 막 강하게 대부정을 하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되겠죠?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내가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힘이 사라져버린 거죠. 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셨어요.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 있고요, 또 저지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위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겠지만, 그렇다고 죄로 인해서 마귀가 내 삶의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태도이고 미련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권하는 거예요. 피해보지 말라고, 죄와 싸워서 이겨서 피해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직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죄와는 싸워야 한다. 내가 이 죄를 안 저지르면 막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또 다른 주제로 더 깊이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모든 심판, 모든 형벌, 모든 저주를 끌어당기셨습니다. 끌어당기셨다는 말 이해하시죠? Will draw all judgment. 모든 심판을 끌어당기셨어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을 한번 제대로 읽어봅시다. 원문으로 읽으면 참 멋있겠지만 원문을 지금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을 수가 없고, 여기 이제 신약,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입니다. 여기를 보면 판타스,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지 사람, 안드로포스가 없어요. 안드로포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타스, 안드로포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끌어오리라. 이 말이 해석이 맞는데 안드로포스가 없다니까. 그냥 알아서 이해하도록 그냥 빈 공란으로 모든만 놔도 그 다음 이 단어가 없다고요. 명사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요 31절과 34절의 문맥의 흐름상 심판이라고 그 항목에 넣어서 읽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33절을 제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심판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심판은 누구의 심판? 누가 받을 심판이에요? 네가 받을 심판이요. 그리고 내가 받을 심판이고. 옆에 사람 째려보면서 얘기해줘. 네가 받을 심판이야. 시작. 엄마한테 반말해도 괜찮아. 이때는 네가 받을 심판이야.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심판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할렐루야.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말씀을 좀 찬찬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어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 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선상 목사가 이것들을 다룰 수밖에 없지만 이제 한번 들으면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아, 그때 뭐라고 내가 그때 영감이 왔었는데 뭐가 이렇게 와서 감동이 됐었는데 이해가 됐었는데 잘 깨닫지 못하게 그때 다시 2024년 오늘 1월 24일 1월 24일 수요일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 돼요. 다시 들어서 여러분 진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세우세요. 양심이 진리와 양심이 이렇게 딱 정렬이 안 되면 양심이 그냥 막 이 자가 면역 질환처럼요. 적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 아니라 나를 막 공격해 버려요. 자가 면역 질환 아시죠? 몸 안에 들어오는 병균들, 세균들 잡아먹는 그놈들이 면역 세포가 자기 몸을 막 죽여버려요. 자기 몸을 병들게 만들어버려. 그게 면역 질환이에요.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이 나를 찔러. 양심은 좋은 기능이죠. 근데 나를 찔러버려. 나를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책감으로 몰아놓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난리 발광을 친다고요. 그러니까 진리와 나란히 하는 양심, 이해력, 그런 기억력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깨달음이 오셨습니까? 예, 자유가 오셨습니까? 그렇지만 죄는 용납하지 맙시다. 죄와 싸워서 이깁시다. 왜냐하면 죄의 피해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은 죄값을 나에게 묻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죄 자체가 나를 너무 험하게 만들어버리니까, 내 인생을 끝장내기도 하니까 제대로 살 인생을
반토막도 안 된 인생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 죄와는 싸워서 이깁시다. 마귀와 싸워서 이깁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도 만난 인생들, 양심마저 강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진리의 생각으로 나 자신을 단단히 붙들고 특별히 양심을 관리하고, 그리고 나의 태도가 분명해지게 해 주시옵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나의 구원을 완전하게 완성시키셨음을, 피니쉬, 완결시키셨음을 믿고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힘으로 죄를 대하고 그 힘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주신 은혜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분, 아멘.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놀라우신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슬로우.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내 일생의 모든 죄가 십자가로 몰려간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일생의 모든 저주가 주님에게로 다 몰려간 것을 보십시다. 지구상에 현존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십자가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복음 안에서 평안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복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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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다레 데메니 카르온 살라비아타 엔다라 데메르코 실제로 귀신에게 시달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을 경험하기도 하고 귀신이 주변에서 역사하는 것이 쭈삣쭈삣 생각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그건 풍선사자다. 풍선사자다. 믿음으로 찔러버리면 터져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하십시오. 귀신에게 더 이상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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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오르반자르돌로데레티베리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다라디베르 컴드로스, 인다
Mandara diaris nos salo dentro tamatalis. Ishalo bari andoros.